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또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고 계시죠. 그 사명이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우리 렘넌트 대회가 WRC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14,000여 명의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정말 이번에 이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24 기도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리고 25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의 기업을 이어받고 또 그것을 작품으로 남기며 그것을 유산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정말 24, 25 영원의 기도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가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나 필요 없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전체의 하나의 핵심 그러한 내용을 찾는다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모든 일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시작이 뭡니까?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요. 마지막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24시간 내가 하나님과 의식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누린다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의 응답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이후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행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이번 여름, 이번 렘넌트 대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우리 수련회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태영아부 태영 유치부 예배를 하고 이제 엄마들과 함께 이제 부모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데, 엄마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자라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리는 아이의 미래상은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엄마들의 공통된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딜 가든지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아이, 그러면 어디 가도 괜찮을 거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아이들요, 정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진짜 기도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의 시스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몇몇 분들이 우리도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말 저녁에 모여서 아이들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자. 진짜 이런 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요, 기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기도의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여름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 어린 양을 먹일 것이냐?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예체질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죠. 오늘 본문에 20장에서 2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베드로를 위시해서 6명의 제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어디로 돌아갔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사명을 놓쳐버린 것이죠. 왜 사명을 놓치느냐? 현장을 놓치면요, 사명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놓치고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돌아가냐? 여기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나 중심, 세상 보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다 육신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성공 이리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복음 하지만 결국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지 못하면은 내 입장 따라서 가버립니다. 내 기준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복음 진짜 오직 복음 이래 놓고는요, 문제 딱 생기면은 또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의 어떤 신념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어떤 기준 되어지는 그것과 상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리로 돌아가 버려요. 실컷 현장 보는 눈 없이 복음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열심을 내는데 응답은 없는 겁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결국 응답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절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 저주고 재앙이라 생각하고 절대 불가능을 만났을 때에 그게 내게는 문제고 어려움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왜냐? 절대 가능으로 갈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것이 응답이에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 내는데 그게요,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장 놓쳐버리고 정말 하나님 이 복음 놓쳐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결국에는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진짜 현장 가보세요. 정말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라니까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 다녀. 이 다윗이요 10수년간을 도망 다녔잖아요. 굴에 숨어서 지내고 심지어는 저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그러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절대 불가능. 그때 다윗의 고백들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영혼이 쇠하다, 내 뼈가 삭는다. 다윗이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 뭘 깨달았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전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맡길 때에 평안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을 제대로 봐야 돼요. 현장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에요. 어제 오후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현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요, 복음만 필요한 현장에 가게 하시더라고요. 가보면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러는 현장, 또 뭔가에 잡혀가지고 또 실족하고 낙심해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하고 내가 무엇으로 귀신을 내어줬습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 현장 딱 갔다가 오면은요, 제 마음에 그래도 그렇지,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은 이 복음 말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이 복음 말 안 하면 그것만큼 내가 무슨 큰 죄가 어디 있겠냐. 현장을 보면 오직 복음이 필요한 게 보여지죠. 우리가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데 뭘로 먹일 겁니까? 이걸로 먹일 겁니까? 육신, 성공, 이건 먹일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먹이겠냐고요. 하나님께 안 맡기고 네 열심히 해봐, 노력해봐, 할 수 있어, 이거 가르치겠어요? 뭘 먹이겠냐고요. 베드로를 보세요. 밤새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이 세상의 것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겠죠.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그래서 사람들이 뭘로 빠집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이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어떻게 양을 먹일 것이냐? 내가 올바로 현장을 보게 될 때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을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정말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한 이 현장임을 알고 현장에 가보면 우리 현장에 반드시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제자 삼으라. 가보면 어떤 제자가 있습니까? 복음만 필요한 제자가 있어요.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복음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현장에 어떤 제자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아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죠. 현장에 이 흑암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보고 정말 오직 복음만 가지고 현장에 가면 이런 제자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점검하라 말씀하셨죠. 나는 지금 현장과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가 이 현장을 어떻게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점검하라 그랬어요. 정말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분을 당하고 복음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현장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소명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것. 예수님의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그날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도 결국에는 베드로의 고백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소명.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깨달아야 되냐?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저도 목회자로서 이 지역예당을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힘이 빠지고 흔들리고 낙심되고 그럴 때마다 또 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보면서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또 한편은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만 불쌍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저 같은 모자란 부족한 그런 목회자를 만나서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붙잡는 건 뭐냐? 그래, 내가 한다고 했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어딜 봐서 내가 목회자 같냐?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딴짓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여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사명이 보여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뭐냐니까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알고 그리고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소명이죠. 이거는요. 그 소명,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냐? 소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냐? 그래서 네가
내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요, 여러분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다시 말해서 소명이 내게 있어야 진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구나. 그렇다면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뭐하고 살아갈 것이냐?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뿐만 아니라 정말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저 영혼들이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그 어린 영혼들,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번 주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두고요, 무엇으로요? 영적 서밋으로 탁 세우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그런 엘리트로,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키워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영적 서밋을 키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죠.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성령 인도 속에서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때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가 거꾸로 들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환경이 내가 환경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이 보배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우리가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후대를 키우냐? 아니에요. 영적 서밋을 키우는 것이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꼭 비교해요. 모든 것을요, 이 비교 속에서,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면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좋은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되지 않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요, 비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긴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품에 안겨 있던 그 요한, 그 요한에게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가 묻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나는 예수님이 순교당한다 그러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 니는 순교하고 야는 내가 재림할 때까지 놔두더라도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상관이냐? 너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이걸 자꾸 찾아요. 나하고 자꾸 뭔가를 관계되도록 찾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되고 잘 돼요. 근데 나는요, 아무 일도 안 돼요. 그거 보고 배 아파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 현장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현장이 그렇게 되어야지 그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또 여기는 사람이 없고 작고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그 소명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왜 자꾸 딴 사람의 사명에 관심을 가지냐고요. 그거 쳐다보면서 내가 힘 빠지고 비교하고, 그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자는 지체사상, 손과 발과 입, 눈, 코, 귀 다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발이 자꾸 손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시고 각각에 맞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과 박해, 이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절대 우리는 망할 신분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속지 마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왜 부르셨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게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깨달은 자가 올바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해요? 현장을 바르게 봐야지 이 아이들에게 진짜 쥐어줄 게 보인다니까요. 엄마들이 왜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수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딸을 가진 부모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딸 가진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어디 보낼 수 있는 현장입니까? 어디 보낼 수 있겠어요? 근데 보내야 돼요. 왜?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현장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이 아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릴 수 있다고. 왜요? 현장 보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을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쥐어줘야 될 것이냐?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될 때에 우리 후대들에게 쥐어줘야 될 것이 보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니까 뭘가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해야 될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언약 가지고 이 다음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장을 바르게 보게 될 때에 그때에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분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정말 현장 바라보면서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을 보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만 말하고, 그리고 이 후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진짜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양을 키우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으로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을 방해하는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누릴 응답,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인 후대에게 영원한 것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속에 기도